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들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과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게 되면 많은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어느 시대에 사는 성도이든지 간에 그들의 어떤 종교성과 종교적인 형식 그리고 또 외모를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 그리고 모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약속해서 성실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 훨씬 넘어서는 내면 깊이 또 사물 깊이 내재하고 있는 본질을 보게 하시고 그 본질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성이라는 것은 뭐 사회성, 뭐 경제성, 기능성 뭐 이런 말과 같이 대등한 자리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기독교적 모양에 치장하라는 말이 아니라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함으로써 그 모양이 잘 빚어지도록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삶과 역사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죠.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그 핵심이 뭐였냐면 삶과 종교의 분리였었어요. 삶 따로 종교 따로 하려고 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은 늘 부딪히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진리를 살아내므로 나를 존중하라. 그것을 요청하셨고 백성들은 늘 종교적인 제사와 또는 금기와 강령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할 바를 다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데서 오는 갈등이었습니다. 이 평행선을 그냥 줄곧 달리다가 결국 선지서의 가장 첫 장의 첫 마디가 하나님의 첫 말씀이 이것이었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요구한 자가 없는데 자기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고 막 한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종교적 형식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형식이죠. 이 형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어요? 마음으로 천만에요.
사람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한다고 해도 잡념이 금방 들어오기 마련이고 또 흐지부지 되기 마련이고 자기 삶을 몸으로 살아내는 측면에서는 형식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죠. 나는 종교의 형식에 매이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일부러 한 달에 한 두세 번만 나갈 거야.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큰 오해세요. 그런 분들 없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우리 형식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늘 종교적인 형식과 기준을 넘어서는 그 본질을 찾으라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본질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형식을 넘어선 본질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되죠.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성을 더 강화시키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더 확고하고 더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크리스찬이다라는 어떤 그런 외모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치유되어야 될 것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것 회복되고 깊이서부터 그런 본질적인 회복과 치유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기도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제 기도인데 그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와 같이 붙어 있는 또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세요. 그 두 기도의 내용을 오늘 좀 살필 텐데요. 그것에 앞서서 이런 것을 기도하실 수 있는 예수님 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자질과 자격, 그것이 그냥 하늘로부터 그냥 뚝 떨어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삶을 통해서 그런 자질과 자격을 잘 충족시켰던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은 어려운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은 나오지 않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의 말씀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혼동스럽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여기서 왜 이 말씀이 나와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읽어서 그냥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 의도와 흐름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물론 뭐 모든 분들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제가 좀 해설을 해드리면 많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드리는 지금 이 기도를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첫 번째는 내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당신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신 자들, 즉 여기서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 뭐죠? 아버지의 속성.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속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또 뭐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다라는 측면에서 이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아버지 말씀을 지켰다고 6절 후반부에 말씀하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제자들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서 이 마지막 평가를 받듯이 그런 지금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믿었다라는 말의 뜻은 지금 이것입니다. 16장 3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좀 강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온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중보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천으로 해서 오시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예수님의 근원, 그 근원을 제자들이 이제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고,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고, 또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 위에 이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뭐 다 아니까요. 그냥 넘어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아는 제자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지금 분명하게 그 영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제자들이 또 무엇을 믿냐 하면, 하나님의 것, 아버지의 것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같은 것을 공유하고 계신다. 공동주인이시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제자들이 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 아버지의 것을 다 자기 것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영광도 드러낸다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뚜렷하게 제자들로 하여금 한 가지를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강조해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하나님, 또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중보자,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분,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것을 믿는 제자들 사이에 새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 위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죠. 그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그런 첫 시발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주신 소명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도 나왔고 오늘도 나오죠. 내 소명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믿음, 내가 감당할 것을 다 감당했습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과, 또 그분의 그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잘 살펴보면, 아, 예수님은 자기 방식대로 뭔가를 해놓고서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시지 않는구나. 아, 예수님은 자기가 뜻하신 것들을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해놓고서, 자기 방법대로 해놓고선 다 했다고 하는 분이 아니구나. 무언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그만큼을 딱 충실하게 이행하시고, 아, 나는 소명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 알려고 애쓰셨고, 또 알아서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원하시는 만큼 정확하게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양쪽으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양쪽으로는 우리가 이게 계산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이 살아야 할 인생, 당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에 오버하시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더 많이 하면 더 좋겠지.
내가 더 잘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거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유명한 예수님의 천명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본인을 표현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라는 것은 점잖고 너그럽고 한 것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말은 비유하면 이런 말입니다. 소가 멍에를 씌우죠. 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주인이 뒤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사인을 주는 만큼만 소는 가거나 빨리 가거나 또는 강도를 조정하면 됩니다. 주인이 이만큼 하라고 사인을 줬는데 내가 주인 앞에 더 잘 보여야지 그리고 2배로 막 하다 보면 밭이 망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거 힘든데 오늘 좀 천천히 하지. 그래서 일부러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뜻과는 반대로 낮추면 그러면 밭이 안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소는 온유한 소가 아닌 거예요. 다른 비유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또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약에 대한 비유가 참 좋습니다. 제가 몸이 막 쑤시고 아파서 진통제를 하나를 처방받아서 먹었습니다. 의사가 하나를 먹으면 싹 가라앉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알이 들어갔는데 2알, 3알 먹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늘어지고 막 처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신이 막 혼미해지고 진정이 돼도 너무 진정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약은 자기의 역할을 딱 그만큼 감당한 게 아니죠. 그걸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주인에게 딱 맞게 길들여진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주인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내가 온유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그만큼을 정확하게 감당해내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자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살면서 자기 뜻과 주장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철드는 의식이 들어오는 갓난아기 그때로부터 있기 때문에 온유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인 정의로 온유를 한번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기분 좋을 때는 내가 온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기분 좋아도 그건 온유한 건 아닙니다. 그냥 선심 써주는 거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상황이 내게 원하는 만큼을 딱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종종 기분이 좋으면 주님께 선심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긋난 삶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버할 필요 없습니다. 주어진 만큼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온유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이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제가 왜 주님의 온유함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바라시는 것을 온유한 그 성품으로 딱 완벽하게 해내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11 제자들을 길러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2번째 단락으로 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소서. 우리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믿음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르게. 이 믿음 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이제 하나씩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보존돼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보존되죠? 이 부분 아셔야 되겠죠? 근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냐면 그 앞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거룩의 성품에 합당하게 지켜주십시오.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어울리게 보존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거룩이라는 건 뭐죠? 거룩이라는 것은 항상 구별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별되었다. 그러면 제자들이 구별된 존재로서 보존이 되려면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죠?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면은 이제 세상 권세와 부딪혀야 됩니다. 로마 권세와 부딪혀야 되니까 그 권세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또 나가면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유혹도 많습니다. 유혹으로부터 잘 보존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잘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삶이 지어져 가야 되는, 또 사역이 형성되어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앞날을 바라볼 때 세상 권세나 악이나 유혹으로부터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보존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이 기도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곱씹고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있게 되면, 아,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그 사랑과 애착이 있는, 그리고 또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이전에 살았던 삶과는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권세가 자기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적개심을 가지고 달려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선포하고 나의 주인은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의 권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권력자들은 이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앞날을 내다보실 때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시지만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신 것입니다.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그 병사들이 훈련을 막 마치고 지금 갓 출격할 단계에 있는 그런 초년 군사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많은 사령관과 그 대장의 입장에서는 이 초년 군사들이 잘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그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나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담대해라. 세상이 결코 너희들의 삶과 그리고 소명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라. 이것은 사수해야죠. 그것을 사수하라는 당부와 함께 속으로는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그 책임과 부담이 먼저 주님께 느껴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17장에서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번 그 말이 나옵니다. 2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두 번이나 나오고 9절, 11절 여기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셨다라는 그런 어떤 사무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아버지가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아버지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보셨는데,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선물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받아서 예수님이 선물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받아서 제자들이 선물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라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이건 그런데 좀 마음씨 좋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도 다 하는 얘기긴 합니다. 아,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선물이죠. 한번 실습해볼까요? 내가 당신에게 선물이죠. 성도님들은 저에게 다 선물이세요. 그리고 저도 성도님들께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질구질한 선물 말고요. 한쪽에만 선물이 되면 이게 균형이 깨지죠.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라도 이것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기초입니다.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특히 로마서에서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지켜지고 있고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이 중보의 기도가 이 막강한 중차대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의식에서 사라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다.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시고 그야말로 능력이 많으신 기도 속에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시죠. 아끼시는 제자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하나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그 제자들이 기초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 하나 되는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의 기둥은 사도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개인스빌 한인교회의 기둥도 열두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기초가 됩니다.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됨에 대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1절에서 23절 뒤로 가면은 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또 반복이 되세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예수님이 저들 안에, 아버지가 뭐 저들 안에, 하여튼 그런지 저런지 하여튼 서로 안에. 그래서 하나, 그렇게 되는 하나를 또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제자들이 먼저 하나 되는 것.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먼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같은 모양을 가진 사람이 없고 같은 기질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떠한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도요.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경쟁하고 싸워서 쟁취해야 될 그 대상이지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나누어지고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무서운 거죠. 이것이 내가 쟁취해야 될 대상, 내 안으로 더 끌어들여야 될 것이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앞장서고 또 그것들로 말미암아 나의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삶이 계속 발동이 걸리고 실행이 되면 그러면 안타깝게도 다 함께 누리라고 주신 그 좋은 것들의 가치와 의미를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겐 주신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비록 잘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그러하고요. 또 교회도 그러하고요. 사회도 그러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누리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끌어당기는 그 순간 그 좋은 것들의 가치가 다 없어진다 이거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기초 중의 기초인데 이것을 무시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만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수하게 많은데 본문에서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죠? 멸망의 자식이라 불리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했고요. 그리고 꼼꼼했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해내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애국자였습니다. 자기의 민족을 지키겠다는 민족주의자였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문화와 환경 속에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애국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애국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좋은 자질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의 치명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 아래 자기의 그 애국 정신과 민족주의와 그리고 꼼꼼한 어떤 성실한 수행 능력과 이것을 주님의 뜻 아래 두어서 다른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역사를 먼저 추구하지를 않고 자기가 너무 오르니까 자기가 이 시대에 정말 자기밖에는 없는 소명자라고 느꼈을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다 나한테 동조해야 돼.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 나와 함께 동조하면 우리 민족이 산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자기의 중심 안으로 끌어당기기를 원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주의의 이념과 행동에 주님도 끌어들이고, 그죠? 기적의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분도 끌어들이고, 또 이 제자들도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당기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원이 있으면 그것도 다 끌어당기고,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는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다는 그 일에 나서려고 했던 것이죠. 나쁜 사람 절대가 아닙니다. 물론 스승을 죽게 했다는 것에서는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도덕적으로 폐교나 이러면서 딱 비윤리적인 나쁜 놈이라고 딱 찍어버리면은 유다에게서는 배울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나쁜 놈이라는 것밖에는. 그리고 유다를 나쁜 놈이라고 찍어버리는 순간 그래도 나는 좀 낫지 하는 우월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나는 그래도 스승을 배반하진 않아 이러면서.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유다를 통해서 주시려는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인간의 깊은 어려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과 사상을 갖는 것은 소중한 일이고 자유입니다. 자기 선택입니다. 그것을 갖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심취하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나의 이 이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된다고 믿는다면 그거는 나르시시즘입니다. 자기도취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도취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면 결국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애당초 자기에게 이 모든 자원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주님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유다는 내게 주신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에게 빠져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멸망했습니다. 이런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lost라고 나와요. He was lost. 그러니까 그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이런 뜻이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에게 주어졌던 애국심의 그 가치도 잃어버린 것이고 자기가 추구했던 그 정신도 잃어버린 것이고 그동안 모아왔던 그 자원들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 잃어버린다는 멸망은 자아도취적인 삶의 당연한 종국입니다. 자연스럽게 오는 종국입니다. 누가 멸망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취한 멸망이라는 거죠. 그 삶은 당연히 자기 죽음의 길로 끝났다는 것이고요.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키소스가 우물에 비쳐있는 자기 모습에 홀딱 바라보고 거기에 도취된 결과로 결국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림이죠. 똑같은 그림입니다. 유다는 착각했던 게 이것입니다. 자신이 삶에서 추구하는 것은 허구가 아니다. 실제다라고 믿었어요. 분명히 실제로 더 승화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실제로 나아가는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였죠. 강렬한 민족주의적인 의식, 자신의 탁월함 같은 것은 언제나 그것이 더 높아지고 강렬해질수록 더 분명한 갈래길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뛰어난 탁월한 능력이 있을 때 당장은 뭐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은, 말하자면 하나 되라라는 그런 말에 진리에 자신을 종속시키면 분명히 따라오는 자기의 애국심과 자기 여태까지 모았던 모든 자원의 가치들을 다 함께 누리고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들은 자기 것도 되고 또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가치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실제야. 내가 하나됨, 이런 진리는 허구야. 허구. 이렇게 믿게 되면 자기 안으로 모든 걸 끌어당기다가 결국은 자폭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유다의 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상황 같고, 그리고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때로는 허무함을 느끼고 허구를 느끼고 합니까? 허무함을 느낀다는 자체가 뭡니까? 나는 내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없는 거잖아요.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과 그 생각을 추구하면서 내가 몸짓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투자들이 아까운 거잖아요. 허무를 느낀다는 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걸로 막 끌어당겨서 성공한 듯이 보이는데 근데 결국은 실패한 예가 많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히틀러가 그렇죠. 스탈린이 그렇죠. 이제 우리 동족이지만 우리 북쪽에 사는 그 친구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실제라고 믿는데 그것이 사실은 허구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광고학 전공하는 우리 신명자매 같은 분들은 좀 이해해 주세요. 광고가 그래요. 광고. 대한항공 광고를 보면요. 여기서 열몇 시간 날아가는 게 천국에서 쉼을 가지면서 한국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해요. 근데 막상 타면 1시간 안에 그런 환상은 다 깨집니다. 우리 광고 보고 물건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근데 광고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우리 이런 물건 받습니다. 이렇게 하죠. 과대 광고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광고도 그렇고요. 또 하나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태양의 후예. 유시민 대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허구입니다. 허구. 그 허구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많은 남자친구들과 남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해악입니다. 해악. 심지어는 500년 전의 사람인데 아직도 20대에 활발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별에서 온 당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허구를 보고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도 보니까 재밌긴 하더라고요. 재밌긴 한데 그거 너무한 거예요. 그러고서 빨리 실제로 돌아와야 되는데 실제로 돌아오지를 못해요. 왜? 그거 끝나면 또 다른 허구를 또 봐야 돼. 그 다음에 그걸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또 나눠서 또 이제 더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아무 때나 쉬는 시간이 되면 봐요. 그러니까 항상 붙들려 있어요. 항상 허구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살아야 하는 삶 속에서 하나 되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참 가치를 얻어내야 되는, 내 삶에서 들여져야 되는, 내 삶에서 소모돼야 되는 에너지와 시간과 이런 것들이 들여질 시간이 없으니까 참 가치라는 것은 전부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스마트폰으로 말미암아 허구한 인생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게 드라마를 보면은 말씀의 묵상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려서
그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만 들으시기엔 너무나 아까운 소중한 말씀이라서 제가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드라마에 붙들리면 말씀 묵상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것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실제로 나의 삶에 진가를 이루어내는 것이고 실제 가치들을 찾는 길입니다. 내 중심적인 나의 그 모든 것들, 나의 현실적인 가치관과 나의 그 길러진 사상과 내가 또 살아왔던 그런 모든 내 중심을 향한 그런 그 방식들, 이것들이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힘만 좀 있으면 이거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고 관철시키면은 나는 진짜 뭔가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다 이제 인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유다가 훨씬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일을 보면 그 종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에게 만약에 100의 가치가 있는 선물이 주어져서 우리가 100사람이 그거를 누리면 100 곱하기 100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에는 100 곱하기 100의 그런 충만한 가치가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세요. 그러나 100을 다 나에게로 끌어들어오려고 하면은 그 100은 어느샌가 모르게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거죠. 부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중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열려서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나가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정말 자신을 거기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정말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